자,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이루시겠다는 의미로 돌판에다가 그죠? 글자로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법률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헌법을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십계명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율법을 두 부분으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1계명에서 4계명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오늘 살펴볼 5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5에서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지체들과 함께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 5계명에서 10계명을 6가지 법칙인데요. 이 6가지를 3가지로 요약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중심을 가정으로 보시고 가정을 먼저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여서 바로 하와를 그에게 만들어 주심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도 그들은 가인과 아벨을 낳고 또 이들이 아담의 가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가정이란 것은 아이들과 또 부모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5번째 이 계명은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이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라는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가정의 건의와 질서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종이라는 것은 억지로 할 수도 있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억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은 이 권위주의가 될 수 있고 그죠? 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만이 가정의 질서를 온전히 또 은혜롭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가정에서의 순종과 권위와 질서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경이라는 것이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어른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일방적인 공경은 공경을 받는 자나 공경하는 자나 모두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권위와 질서가 공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어린 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서로 공경할 줄 알아야 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분명 부모님은 자녀들을 어떤 면에서는 공경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 자녀들도 그만큼 부모들만큼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계명이 아니라 부모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의 모범을 보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라고 기도했지만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셨고 자신의 영광을 억제하실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교는 되지 않지만 이런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유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교의 덕목은 네 가지죠, 그죠? 인의예지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을 것입니다. 인은 한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 인자 부수에 이 두 이자를 합성되어 있는 그런 글자이죠, 그죠? 이 두 사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 사이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 서로가 어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의는 개인의 수양을 뜻한다고 합니다. 개인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인과 의가 마음의 덕목이라면 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극 같은 데 보면 그죠? 좀 이렇게 막 나가는 양반들을 보면 그죠? 어허 예의를 갖추시오. 어허 예의를 갖추십시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예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또 특히나 우리 버릇없는 사람들 보면 예의 범죄를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바로 그 예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의예지에서 마지막 지는 어떤 걸까요? 지는 배움을 뜻합니다. 유교에서 사람들은 평생 배움을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죠.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 사람들은 배운 만큼 성숙해지고 배워야 인의예를 겸비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인의예지 중에서 예라는 덕목에서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방금 예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반드시 실천해야 될 덕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예의 가장 중요하게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추면 제가 500원 드리겠습니다. 예, 예의 기본적인 그런 행동은 바로 효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효. 그러니까 어질과 의로운 마음을 수양했습니다. 글을 읽고 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실천을 하려고 찾아보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자라는 것이에요. 즉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를 실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에게 인과 의로 그들을 대할 수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의 최고의 실천이 바로 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효를 행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고 짐승 취급해도 된다는 것이 유교의 큰 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효도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으며 부모님의 그런 뜻을 받들지 못하면서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냐라고 이 다섯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부터 아홉 번째 계명까지를 간단히 요약한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부분으로 분류했을 때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죠. 즉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찌 살인하고 어찌 그 사람을 간음하고 어찌 그 사람을 도둑질하고 어찌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하나 한번 알아본다면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계명은 분명히 분별하고 감결하죠, 그죠? 살인이 죄로 정죄되는 것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을 멸시했다, 죽였다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 개혁자이고요, 또 장로교의 기초를 세운 칼빈인 이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인은 다른 인간을 죽여 그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는 악한 짓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훗날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 좀 더 업데이트해서 그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이 말씀을 하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살인 금지 계명을 업데이트해서 우리가 다른 이에게 대하는 태도, 즉 마음의 문제까지 이거를 연관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자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을 무가치하게 대하게 되고 또 그것이 살인과 다름이 없는 행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가서 우리 간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는 마음과 살인을 연결시켜 주셨던 것처럼 간음을 음욕을 품는 마음까지 업데이트 시켜줘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이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죠. 저 다음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을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는 왜 자기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갖고 싶어하고 그 물건들을 취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 너희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물건들이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19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늘의 보물을 두는 곳에 하늘의 보물을 두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천국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보물에 그 마음을 두는 사람은 이 땅의 그 비전과 또 그런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홉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거짓말은 자기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신을 높이고 보호하고 자신에게 유익을 끼칠 요량으로 모든 환경들과 또 말들을 조작하는 것을 말하죠.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은 거짓말을 해서 서로 비방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서로 싸우게 하는 모든 행동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이 양치기 소년이라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어느 날 양을 치다가 심심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난리가 나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언덕 위에서 보니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심심한 날에 또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외치죠. 역시 이 동네의 큰 소동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밌다. 이제 그 심심할 때마다 이 장난을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실제로 늑대가 나타나죠. 그래서 진실을 외쳐서 진실을 담아서 외쳐보지만 아무도 양치기 소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짓 증거를 인사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을 믿음직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먼저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죠. 두 번째는 이웃과 삶 속에서 그들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부류이면서도 계명으로는 마지막 계명인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탐낸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면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탐낸다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확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많은 광고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탐심의 세계로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백옥 같은 피부를 유지시켜 주겠다라는 그 화장품도 있고, 그죠?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더욱더 편하게 해줄 많은 아이템들이 나를 사시오, 나를 사가시오라고 우리에게 손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덥석 물면 우리가 또 이제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도 백옥 같은 피부를 평생 또 영원히 유지시켜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산 거의 대부분의 아이템들은 먼지가 소박하게 쌓여서 버려질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필요한 것만 사고 과소비를 줄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힘든 일을 하고 시원하게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 물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마시는 것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탐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당연히 김중배의 다야 반지가 심순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심순애의 무력이 이수일과의 사랑을 변하게 한다면 그것이 탐낸다는 말이고, 또 이건 마음이 결국 무력으로 변화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우리게 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수일과 심순애 이야기를 하니까 일부 예배 때 보니까 80년대 이상 분들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모르시나요? 모르시군요. 예, 우리 70년대부터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수일과 심순애 아시죠, 그죠? 자,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요, 이렇게 해서 이 만족을 추구하는 우리의 성향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탐심이 무엇인가를 가지려는 소유욕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로 기쁨을 얻고 또 채워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마음까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이 좋은 예를 우리는 아합 왕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은 어느 날 왕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고 참 탐을 냈어요. 그래서 나봇을 찾아가서 포도원을 팔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이 포도원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문중 땅이다고 말하면서 팔지 못한다고 하죠. 죄송합니다라고 하니까 아합 왕은 삐져가지고, 그죠? 왕궁으로 돌아와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왜 그렇게 됐냐라고 물어보니 아합 왕은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자존심이 상해서 이렇게 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합 왕의 탐심이 그의 소유욕이 되어서 이제 도를 넘어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하게 된 것이죠. 자, 이에 이세벨이 공작원들을 보내가지고 나봇을 의인으로 지켜 세우고 또 나봇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저주한다라는 거짓 정보를 흘리게 합니다. 당연히 나봇은 잡혀가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이세벨은 이런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주게 됩니다. 아합 왕은 포도원을 받고 매우 기뻐하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에 노하셔서 유명한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왕과 왕비인 이세벨의 피를 개들이 핥아 먹을 것이라는 저주를 그들에게 전하게 되죠. 아합 왕은 하나님께 이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아주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 사건을 그의 모든 죄를 결론짓는 사건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아합 왕과 이세벨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비슷한 이유로 밧세바를 취하였다가 하나님의 꾸중을 들었고, 또 삼손과 사울 왕도 그들의 탐심이 욕심으로 이어졌어요. 결국 욕심이 커져서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함으로 탐심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모습으로 변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의 탐심을 그냥 흘러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우리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탐심을 그럼 치유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성경은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탐심에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탐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속에는 불만과 불안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이 탐심을 치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자족함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하는 말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함이 우리가 가진 것이나 처한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깨달았습니다. 또 그 자족함을 그런 이렇게 발견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탐심이 없애주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자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을 볼 수 있고 이것을 표대로 삼아서 달려가다 보면 탐심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의 안식과 평화로 채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10계명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계명의 의도와 예수님께서 업데이트하신 내용들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6가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뇌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무엇을 즐겁게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본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지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그 축복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첫 번째 이 실천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아니면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축복하면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주일 예배라도 와서 예배 그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 지체들을 축복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보자라는 것이에요.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기는 어려울지라도 옆 사람 축복하는 것은 더 진솔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때 험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빛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간은 생각나는 대로 우리 조한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한 주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 아니면 설교 후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서로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명을 지키는 부담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고 이런 은혜와 이런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활짝 펴서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